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공회를 다 모으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확인하였을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무슨 죄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야기가 되는 것도 없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무슨 말했냐면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 한마디 딱 한 겁니다. 그거 외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 섬겼다.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것도 아니고요. 뭐 거짓말했다고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죄를 묻지도 않고 아나니아가 입을 치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꾸로 당신의 입은 회칠한 담과 같은 그런 입을 가졌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논쟁이 붙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으니까 내가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흩어지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는 한 마음이 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제 신학에 의해서 딱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었을 때 11절 다시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사역의 길을 가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도를 걷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거를 가지고 나눈다고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거액의 헌금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나누는 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순교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요. 결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 그랬죠. 더한 거는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제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그때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렵지 않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 있거든요. 누가 그래요? 신앙을 처음 가질 때 되게 그렇고요. 신앙이 내게 짐으로 느껴지는 거는 그거는 내가 감당할 때 그런 거예요. 신앙이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신앙이 마치 내 옷을 입은 것과 같고 그냥 밥 먹는 것과 똑같고 숨 쉬는 것과 똑같고 어렵지 않고 신앙대로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삶이 되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령이 힘을 주시잖아요. 담대해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얘기해야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 내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간다.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 힘을 가지고 감당해요. 그런데 그걸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2절 볼까요? 12절 보시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날 밤에 여러분 보세요. 11절에는 그날 밤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날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날이 샜을 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몇 명이요? 40명이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 부분 잘 모르는데, 깊이 잘 안 읽으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보세요. 40여 명이 동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왜 그 일을 해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그거는 금식한다는 얘기고 단식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도대체 왜요? 왜 금식하고 왜 단식하죠?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목사가 금식하고 단식할 때 있어요.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 그리고 목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당연히 금식하고 단식도 하고 해야 되겠죠. 왜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할 때,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그때 해야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할 때?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 짓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면 이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동맹을 하려면 언제 해야 되냐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실 수 있죠.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뜻을 내가 알아야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될 때는 금식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뭐 하려고요? 사람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금식한 예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금식, 정말로 목숨 걸고 금식한 예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목숨 걸고 금식할 때 왜 했어요? 항상 물어야 돼요. 금식할 때는 왜 하는데요? 왜요? 에스더가 금식할 때는요,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할 때 금식한 거예요. 이미 금식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는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1월 12일 날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딱 뽑았더니 그때가 언제냐? 12월 12일이에요. 11달 후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11달 동안에 지켜보고 있다가 12월 12일 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해가지고 왕에게 반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았다는 것이 부르가 되는데, 그 부르라고 하는 그날 제비를 뽑는다, 그게 부르인데, 부르가 12월 12일인데 그 부르가 있었어요. 있었을 때에 민족이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게 하고 에스더가 결심하고 3일을 금식하는데,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을 전부 다 금식시키고 자기도 금식하고 다 금식했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때가 그때예요. 여러분, 그렇게 금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물어야죠. 왜 금식해요? 왜 해요? 그런데 왕이 12월 12일이 아니라 나중에 금식하고 왕을 만난 다음에 사건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만을 죽이게 되고 하만과 동조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 그 종족들까지 다 죽이게 되는데 하루 가지고 안 되니까 이틀 동안 다 죽였죠. 그래서 12월 12일, 12월 1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완전히 다 싹쓸이했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부르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 제비 뽑다인데 그게 복수가 되면, 항상 복수가 되면 임이 붙어요. 임이. 그래서 불임이 되는 거예요. 불임절이라는 것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불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후에서 나온 단어예요. 단수가 복수가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고 단식하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죽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어젯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괜찮아, 담대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40명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뜻을 알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겁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거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뜻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좋은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요, 목회하면서 아이디어가 좋은 걸 가지고서 목회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게 목회지, 아이디어가 엄청 좋고 행사를 잘하고 뭐 기획이 좋고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죠.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더라. 그러니까 뭐 해요? 14절부터 보세요. 간계를 꾸며요. 간계. 15절 보시면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40명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에게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는 척 하면서 바울을 너희들에게 데리고 나와라. 영내에서 끌고 나와라, 그 말이에요. 영내에서는 못 죽이니까. 천부장도 오게 하고 다 오게 해라. 15절 뒤쪽.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계를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관계 꾸며봐야 안 된다니까요. 하만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만이 장대 만들었잖아요. 장대. 거기다 누구 매달으려고? 모르드게만 매달라고. 그 장대 높이가 몇 메타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대 높이가 23m짜리 장대로 만든 거예요. 그 끝에다 달아 죽이려고. 누가 달려 죽어요?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달려 죽어요. 관계를 꾸미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드는 생각인데,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왜 쓸데없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정력 낭비, 그 다음에 마음 쓰면서 서로 싸우면서 마음 낭비, 그러고 살아요? 신앙생활은 기쁜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랬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왜 해야 할까요? 관계 부리잖아요. 관계 부려봐야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요. 어떻게 막나 볼까요? 16절 보세요. 바울의 생질은 누나 아들이죠. 누나 아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울의 생질이 어떻게 이걸 듣게 됐을까요? 몰라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그런 관계를 꾸미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듣게 됐을까요? 그것도 또 해필이면 왜 바울의 생질이 들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듣게 했어요. 모르는데 답 하나 알죠? 어떻게 듣게 했을까요? 그거는 모르는데 누가 듣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관계를 확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리를 아무리 써봐야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자, 그 다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어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줘라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한테 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사람들이 40명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얘기해가지고 공회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는 순간에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갑자기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자기 부하들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천부장이 이제 23절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되,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그래서 편지까지 써가지고 어떻게 써요?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야 기병 200명 불러, 창병 200명 불러, 다 모아. 그리고 기병 7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래서 470명을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요. 백부장이면 자기 부하가 몇 명이라고요? 100명이요. 천부장이면 자기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몇 명 모았어요? 기병 200명, 기병 70명,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그럼 몇 명 모았어요? 470명. 자기 부하가 몇 명인데? 1000명인데. 반을 끌어모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호해서 가이사랴에 총독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내겠다고 자기 부하를 반절을 불러 모으고, 밤 제3시라 그랬으니까 6시를 더하면 밤 9시예요. 9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다니도 않는데 9시에 사도 바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서는 못 가고 뭘 준비했어요? 짐승까지 준비했어요. 말까지 준비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편지까지 딱 해서 보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요. 자, 그런데 편지에 뭐라고 써나 한번 볼까요? 26절.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이 천부장 이름이에요.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이제 사도 바울의 죄예요.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문제예요. 예수님도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었어요. 요한복음 보면 손을 씻었어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이 죽이면 너희 핏값은 너희에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러고서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를
4번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4번 말해요. 너희 율법이니까 너희들이 처리하라. 너희들끼리 해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가이사랴까지 가시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로마로 간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거고 신앙은 그냥 생활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갔던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쓸데없는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